한 사람이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히 옳았습니다. 그의 말이 거의 끝나가자 사람들이 그가 한 말에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부득부득 이를 갑니다. 무슨 핑계거리만 찾으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더니 그를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도나도 돌을 주워들고 그를 향해 세차게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어놓고 열심히 돌들을 주워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에게 내던졌습니다. 무수한 돌들이 날아갑니다. 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찢고 몸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면서 측은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후에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잡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한 사람들이 지은 죄는 모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청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이 편지 앞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8장 31절에서 39절을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5개의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송사라는 뜻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송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법에 따라 판결해서 벌을 주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8장 28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고발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어린이 하겠습니다. 경찰에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고발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기준에 따라 벌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서 벌을 줍니다. 가벼운 죄면 가볍게, 무거운 죄면 무겁게 판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서 말하는 고발은 경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벌을 주시는가? 역시 하나님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벌을 주십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쉬운 말로, 일반적인 말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3번 재판받을 기회를 줍니다. 재판관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인지라 잘못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는 전혀 잘못하시지도 않고 잘못하실 리도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정말 아무도 송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찾아보실 분은 성경 411쪽에 보면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쉬지 않고 밤낮이고 언제고 계속 고발합니다. 지은 죄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더 악하게 꾸미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이것이 참소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예를 듭니다. 기지개를 크게 펴다가 뒷사람을 쳤습니다. 그럼 사탄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지개를 한 것이 아니야.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너를 미워했어. 그래서 널 때리려고 별로 왔지. 그런데 마침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척 기지개를 펴면서 내 얼굴을 때린 거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세게 널 칠 수가 있냐?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냐? 틀림없이 일부러 널 때리려고 하는 거야. 이처럼 실수한 일에 온갖 악한 내용을 덧붙여서 아예 사람 자체를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참소의 명수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참소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씨도 안 먹힐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참소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믿고 열심히 참소합니다. 그럼 이제 사탄 외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는 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참 선하다.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할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늘 그렇게 선하기만 하지는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를 벌 주십시오. 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럼 이제 사탄과 다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는 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우리들의 양심입니다. 사탄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은 나를 압니다. 내 양심은 내 자아,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웅크려 있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것까지도 내 양심은 그것을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의 모든 흐름을 내 양심은 압니다. 겉으로는 갓 빨래한 흰옷만큼 깨끗하게 보여도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내 양심은 속속들이 압니다. 그냥 덮어줘도 될 만한 것까지도 가혹할 정도로 들춰내는 것이 내 양심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눈 감아 줄 만한 것에 대해서도 내 양심은 나를 어김없이 쑤시고 윽박지릅니다. 이 양심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탄의 고발은 거짓으로 꾸며낸 참소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고발은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둘러댈 수 있겠습니다만 내 양심의 고발에 대해서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이 끔찍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나는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발은 모두가 진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이들은 사탄과 다른 사람들과 양심입니다. 내 양심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질문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꿔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제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최종적인 판결을 무죄로 내렸으면 비록 고발자가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고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결을 무죄로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발당한 죄에 대해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결하셨는가? 33절 후반절이 그 판결을 알려줍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고발당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이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사탄이 고발하든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명을 받아서 고발하든 심지어 내 양심이 고발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판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자신인 내 양심이 죄가 있음을 아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판결하실 수 있을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게 판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롭다고 할 만한 것인가? 그렇게 판결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거나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철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테니스 공으로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진짜 딱딱한 야구공으로 야구를 합니다. 방망이로 야구공을 쳤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쭉쭉 날아가더니 가게 정면에 큰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가게 주인 앞에 가서 섰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말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깨진 유리값을 물어내야 합니다. 어린아이 철수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철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아버지가 즉시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유리값을 물어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철수가 유리값을 또 물어내야 할까요? 아닐까요? 또 제가 어린이 해요? 또 물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해봐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네. 아버지가 물어냈으니까 안 물어내도 되죠. 왜 안 물어내요? 아버지가 대신 물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게 주인이 철수에게 아버지가 간 다음에 불러서 유리값을 또 물어내려고 한다면 그 가게 주인이 옳은가요? 나쁜가요? 나쁘죠. 가게 주인은 철수가 유리창을 깨뜨린 줄 알지만 그의 아버지가 갚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더 이상 책임 추궁을 철수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죄값으로 내놓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도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값을 2번씩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잇따라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발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판결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갈까 못 갈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수가 유리창 깨트린 가게의 주인을 만나면 유리값을 또 물어달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산 넘고 바다 건너 가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하루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미스터 김, 성경적인 설교, 기독교적인 설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 준비를 해도 못했을 겁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 옳은 말이야, 나도 동감이야 하면 그것은 성경적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인 뿐이다. 그럼 어떤 설교가 기독교적인 설교고 어떤 설교가 성경적인 것이냐? 저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말도 안 돼.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다. 이전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신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하나만 진실되게 믿으면 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진실되게 믿으면 자기 마음의 만족감과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은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들으면, 혹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말도 못하게 크게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다가 도로 죄 속으로 빠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언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